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오늘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금년에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이 예배가 계속 쭉 상상되고 연결되는 인물이 누굴까?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어떤 모토랄까요? 어떤 목표로 할까요? 그런 인물이 누구였으면 좋겠는가? 나라가 온통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곰핍하고 답답하고 이 어두운 역경의 시대에 어느 인물을 딱 붙잡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물론 예수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보면은 다니엘, 그가 포로로 갔다가 신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나라가 두 번 바뀌고 왕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에서 4번을 바뀌는 동안도 여전히 총리 대신으로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런 역경을 통해서 저창대하고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키거든요. 주여, 금년에 내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따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점령당해요.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의 왕림학교에 넣어서 좋은 인재를 가지고요, 자기 나라의 총리까지 세워요. 여러분, 이게 250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 중에 그런 나라가 있죠. 지금 현재 영국이. 옛날에 자기네들 통치하던 식민지 인도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지금 수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나 이쪽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장관도 나오고 총리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진보적이고 발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잘 되면은 노예를 데려다가, 포로를 데려다가 이 노동력만 쓴 게 아니라 머리를 썼다고.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 혹시라도 낮게 보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장면이 지도상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저 위로 쭉 올라가요. 지금의 터키 지방까지. 거기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의 포로로 끌려간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으로 모두 끌려갔죠. 놀라운 일이요. 이 포로들이요, 굉장하게 승리해서 되돌아옵니다. 7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자연 법칙이에요. 들의 풀이요, 여름에 그냥 가만둬도 필요도 안 주고 아무거 안 해도 그냥 잘 자라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다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포로 끌려갔던 사람이 총리 대신 되고 도백이 되잖아요. 사장면서 아벤누고가 도지사가 되잖아요. 이 큰 제국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래서 올해는 늘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느냐? 다니엘의 신앙생활. 그의 신앙생활은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금년도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삽시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찬양팀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여호와 나의 목자여 오늘 찬양하는 본인들도 은혜가 되고 우리도 은혜가 되고 남을 가르치는 거는요 내가 배우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가서 해보세요. 그럼 내 신앙이 성장해요.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예수 믿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학습 주고 세례 주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게 남을 가르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 모두 장로님들 돼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도 남을 가르칩시다. 우리 주일학교 가서. 그러면 내 신앙이 정립되는 거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첫 번째로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쭉 보면 다니엘은요 하나님하고 항상 동행해요.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나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수르가 창대해서 북왕국을 거의 치고 남왕국도 지금 위험한 처지에 나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가 52년을 통치했던 좋은 신실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그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요.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자주 드리다가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이 교회 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불안해서 나라가. 이 다니엘도 애국자입니다. 목숨 내놓고 나라 사랑해서 나라 기도하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다 애국당들이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기 전에 이 사람도 애국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DNA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고려 때부터 조선조 지금까지예요. 이상하게 나라 잘 되자 그러면 역적이요. 그러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잘 선진국 미국이나 G2대 중국이나 여기는 신무기 개발을 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면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가 되다. 우리는 무기 개발하고 뭐 좀 나라를 지키자 그러면은 이건 전쟁하자는 거냐? 임진왜란 때 우리가 얼마나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 처녀들 붙잡아다가 저 유럽까지 노예로 팔아먹고, 우리나라 사람 귀를 잘라다가 도쿄에서 아주 산을 이루고 코를 베다가 산을 이루고. 왜? 이게 사람마다 코는 하나니까 몇 사람 죽였다 하는 걸 그 코로 이 소금에다가 절여서 가지고 간 거. 그런 수모를 당하기 전에 이가 10만 양명서를 이야기했고요. 그때 부사와 정사가 일본에 가서 탐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룡길이가 보니까 전쟁을 일으킬 사람들이요. 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인들이 저쪽에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반대요. 무조건. 김성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 전쟁 안 일어난다 이랬다고. 나중에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왜 그 소리 했냐 그러니까 나도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런데 저쪽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일어난다고 그래야지. 이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놈은. 자기 패거리만 잡으면 된 거예요. 정권을 잡으면. 그 짓을 해서 나라가 6.25를 당해서 나라 구한 이순신 잡아다가 얼마나 고문해요. 여러분 우리는 조선조 때 군대가 없었다고. 오직 했으면 일본 낭인들, 조폭들, 깡패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의 국모였던 민미를 잡아서 부추했다고. 부추했어. 온몸을 육곡간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자르듯이 나라의 국모를 온몸 왕후를 쪼개서요 그 궁궐 입구에서 석유 뿌리면서 태웠다고. 장자국에다가.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어서. 왜? 나라의 국력이 없었다고.
나라에 군인을 만들자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국민 불안하게 만든다. 이따위 6.25 전쟁이 일어날 줄 다 알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정보가 그것도 몰랐겠어요. 그래도 서울은요, 북한이 전쟁 준비 다 하고 쳐내놓을 준비 다 해도요 소용없어요. 군인 잘 되게 하고 국방 잘 되게 하면 그럼 역적놈이에요. 캬바레가 막 번성했다고. 우리가 야사를 보면은 그 야인시대 같은 데 보면 그 나오잖아요. 낙동강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전쟁에 죽어가는데 부산 바닥에서는 캬바레가 번성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북한이 저렇게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는 그걸 능가할 만한 그런 걸 우리가 개발해내 나라를 지켜야 되죠. 아멘. 우시가 죽던 해에 이사야도 지금 나 같은 마음으로 와서 기도했다고 성전에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주여 새해도 금년에도 1년 동안 나라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 나라가 있고서야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죠. 북한 다 먹으려고 어떻게 돼요? 장대현 교회 그 좋은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김일성이 우상 세워버린 거 아니에요. 네. 주여 금년 1년도 나라가 튼튼하고 경제가 번성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시아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하늘문이 열려요. 이 영상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가 봤던 하늘문이 열리는 저 영상을 보지요. 주여 금년 1년에도 예배드리러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세요. 만나주세요.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요,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여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스며 나와요. 물이 점점 스며 나와요. 저리 흘러요. 성전 밖에 천척을 재봤더니 발목, 다시 천척을 댔더니 무릎, 다시 천척을 댔더니 허리, 다시 천척을 댔더니 헤엄칠 만큼의 물이 흘러 넘쳤어요. 강대상에서. 한번 볼까요? 영상의 그림으로. 저게 지금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왔어요. 네, 그 물이 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발목을 잠기고 무릎을 잠기고 헐렁고 헤엄칠 만큼 말씀의 은사가 넘치게 합시다. 주일마다 말씀의 회복이,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진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 예배가 이 말씀이 다시 붙잡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는 거 동행한 사람들은 이런 그 말씀과 성전 회복, 그 다음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데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거든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나도 스데반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천당 가려면 죽어야 천국 가지요. 안 죽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심령의 천국 말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 죽을 때에 주여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순교할 때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언젠가 우리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세상을 탈랄라려 오거든요. 그때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저렇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다 같이 손에서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금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그러면 돼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세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실 거예요. 위험한 곳 가지 아니하게 하실 거예요. 1년 내내 나와 동행하여 주사 사고와 위험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내 몸에 더러운 질병들이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신년을 맞이해서 첫 주일 나와서 우리가 금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하는 표로 다니엘을 봤습니다. 다니엘과 동행했습니다. 항상 같이. 16세에 그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16세에 포로가 돼요. 몇 세에 떠나냐? 90세 세상을 떠나요. 이때까지 한 번도 편덕 안 부렸다고. 이때까지 한 번도 시험 들어보지 않았다고. 이랬다 저랬다 안 했다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기 갔다 저거 갔다 그따 했지도 안 했다고. 한결같았어. 주여 내 평생이 한결같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다니엘은요 굉장히 겁없는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되게 약해요. 겁이 많아요. 겁이 없어요. 겁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겁먹지 말아요. 크게 한번 외칠까요? 23년 불행을 믿지 말라. 겁먹지 말라. 아멘. 그가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2500년 전에 포로 수용소가 뭐였겠어요? 신발을 줬겠어요? 옷을 줬겠어요? 겨우 가릴 정도로 쇠사슬에 매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딱 선택을 받아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하고 다니엘하고 네 사람이 그 많은 포로 수용소에서 딱 뽑혀가지고 왕림 학교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 고고학자들이 유물 발굴을 하는데 보면 그때 그 하늘색 파란 타일로요 멋있는 건물을 지어냈습니다. 음식은 산의 진미에 왕의 상이 오르는 음식이니 뭐 말로 못할 산의 진미였지요. 거기 가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요? 그 좋은 기숙사에 왕림학교 3년에 공부하러 들어가서 외국어도 배우고 통치술도 배우고 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책임자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가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때 일방적으로 독선하고 독단하고 뭐 이거 착 이렇게 하지 말아요. 원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지요. 내가 아무리 옳았어도. 환관장이 그러잖아요. 10일 동안 덤을 주고 나는 이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왜? 우상 앞에 절했던 제물이니까. 나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10일 동안 해보고 10일 후에 저들의 얼굴과 내 얼굴을 비교해서 내가 처출하고 내가 더 말라왔으면은 시키는 대로 고기 먹겠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다니엘은 채식을 하고 친구들은 다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10일 후에 보니까 누가 더 이뻤 같아요? 다니엘이 아름답고 살결이 뽀얗고 그 담력이 있어요. 왕 느부갓네살이 저녁에 꿈을 꿨어요. 너무 싱싱해요. 여러분 어떨 때 꿈을 꾸면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싱싱해요. 자고 일어나서도요 그냥 환해. 그냥 그 지난밤에 꿨던 꿈이 그럴 때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지금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사와 박사들 왕님과 공부하는 학생들 다 모아놓고 지난밤에 내가 꾼 꿈을 찾아내고 해석해라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떤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죠. 이 악한 놈들아, 내가 말하면 해석이 안 되게 편리할 것이지. 내가 지난밤에 꿨던 꿈 찾아내. 아니면 죽여. 그래서 사람을 죽여나갑니다. 술사와 박사들을. 다니엘한테 와요. 우리 여기. 그러니까 다니엘을 잠깐 스톱해. 왕을 좀 면담하자. 이 포로 이 가치 없는 이 사람이 왕을 면담하잖아요. 이런 담력, 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우리 겁 없이 삽시다. 금년에 쪼가지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 잘 되는 날을 바라보고 확실히 첫 날을 믿음 안에 날을 바라보고 크게 했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아멘. 그게 겁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을 만나서 그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시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무엇 때문에 꾸게 했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임금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가르쳐줘요. 인류 역사거든요. 이게 신상인데 큰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게 다니엘서의 정보입니다. 가르쳐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현재 바벨론이 앞으로 메데파사, 메디아와 페르시 연합권에서 망할 것이다. 진짜로 망했거든요. 그리고 메데파사는 헬라에게 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헬라는 로마한테 망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국 시대, 이 우상을 큰 돌이 와서 두드러 깨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림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왕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 앞에 엎드려요. 이 겁 없이 삽시다. 하나님 역사하면 그 대제국의 왕이 엎드리잖아요. 다니엘 앞에.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선물을 많이 주게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왕으로 모든 신들의 신들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라.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기서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애국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빨리 해방시켜 주세요. 지금 현재 바벨론의 속국으로 노예로 다 잡혀왔거든요. 포로로 다 잡혀왔어요. 포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3번씩 고통,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거를 정적들이 알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법률을 만들어요. 왕은 모르고 그다 도장을 의인을 찍어줬다고.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죠. 그게 오늘 6장 10절이잖아요. 그 알고도 거기서 기도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여기서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걸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담요 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머리털 상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뒷날 날에 샜을 때 그 반대하는 것들 다 잡아서 그 집 식구 처자식까지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밤새 다니엘 못 잡아먹었고 아니든 그냥 물어뜯어서 뼈까지 다 의시러 먹더라. 그렇게 나왔다고. 그 한번 사진 볼까요? 사자 굴 속에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죠. 저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겁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식과 영성이 겸비했습니다. 대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 지식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으니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와서요 엄청난 지식가가 됩니다. 누구도 쓸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을 써냅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우리가 영육간에 어떤 걸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바울 같은 이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이 다니엘은 왕림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지식 최고한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그의 신앙은 우리가 본막 금년에 산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요 겁 없이 삽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죠. 경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기도. 네, 6장 10절을 다시 한번 펴볼까요? 보시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는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를 가셨더라.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이요, 교회 몇 번 왔는데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입에다 넣었다가 아차! 습관이 안 됐어. 몸에 배야 돼요.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 내 삶을 정리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기도가 위대한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신년에 모두 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새벽에 모두 비르고 있는데 그건 달라요. 태양 만드는 분한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산신령한테 기도하는데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한다고. 기도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두 번째,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 난 12시에 지혜달라는 기도. 잠깐 여기서 날 보세요. 이 지식과 영성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신년에 원칙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신년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1월 1일 날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여기서 결단해요. 첫 번째, 52주 빠지 말아요. 성수주일 철저하게 지켜요. 주일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고 깨닫게 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자라게 하신다고. 주일마다. 두 번째, 새벽 기도를 평생 하세요.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여행을 가든지 호텔에 있든지 미국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새벽에 자다가 새벽에 눈 뜬 이유는 뭐라고요? 새벽 기도 안 하고 눈 떴다니까. 새벽 우리가 눈 뜬 거는 새벽 기도하라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새벽 그 좋은 만나의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오늘 하루를 계획 세우고 담력을 얻고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힘이 생기고. 새벽 기도. 성경을 일독하세요. 금년에도 세계에서 최고한 책이 성경책이니까. 성경책을 능가한 책은 없습니다. 3,500여 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은행에만 가지 말고 서점 좀 가라고. 금년에 아무리 못 읽어도 일반 서적 10권 이상은 읽읍시다. 이 지식이 있어야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천당 가는데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이 있어야 돼. 신문 사설을 꼭 읽고. 첫 번째 성수주일, 두 번째 새벽기도, 세 번째가 성경, 네 번째가 서적. 그 다음에 행복한 집안 가문을 만드세요. 다시 강조해요. 내가 강조했어요. 제발 부탁해요. 부부간에 서로 간섭 좀 하지 말아요. 저녁에 한 이불 속에 잠잘 때만 같이 하고 이불 딱 나오거든. 그분 생활은 그분 생활, 내 생활은 내 생활이요. 간섭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행해잖아요, 가정이. 좋자고 만난 사이가 왼수가 되잖아. 왜? 집안 식구 왼수가 되는. 자꾸 간섭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 가정. 여섯 번째로, 금년에도 주의 일하며 즐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심하는 거지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이렇게 수시로 늘 교제하는 건 하루에 3번씩은 꼭 하세요. 그리고 무시로 또 우리가 하게 되고. 기도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제피면 사자굴 속에 들어왔는데 하잖아요. 이 기도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목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제가 금년에 기도 제목을 다 정하자 그래서 금년에 기도 제목 다 정했어요. 저는 금년에 기도 제목이 그예요. 52주 내내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헤엄을 칠 정도로 풍성해서
영육간의 삶이 금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저도 건강해야 되고 모두도 건강해야 되고, 그런 자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 그는 기도의 사람. 붙잡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걸 알면서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금년에 기도하며 삽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고 겁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이다. 그러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사회생활. 자,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로서의 했는데,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다 달라요. 야곱은요, 목축업을 잘하겠다고. 당신한테는 이 사업을 잘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도 있어. 어떤 분은 사업을 아니었고 골치 아프고 난 직장 생활이 좋아. 그런 사람은 직장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직장에 충실하면 돼요. 네. 여러분, 다윗은 치리한 권세를 줬거든요. 각각 다 달라요. 공무원이 됐든 회사원이 됐든 사업가가 됐든 가정주부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하나님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런 순환을 이겼어요. 포로였잖아요. 종이 되시니까 그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특별히 다니엘을 들고 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페르시아의 총리, 대바벨론의 총리로 성장하잖아요. 역경이 없었으면은요 안 되죠. 포로로 안 잡혀갔다면요 총리가 뭐예요? 포로 잡혀가고 완전히 거들라고 망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교만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인간의 그 짧은 지혜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된 것 때문에 축복이 됐다고. 순환 때문에 잘 된 거라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더 잘 됐다고.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어려움을 이기면 성공한 거잖아요. 가데스 바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환을 이기지 못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 순환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일었으니까 승리하잖아요. 금년에도 순환은 우리의 밥이다고 일어섭시다. 아멘. 네. 그래서 그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 속에 다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이 대적자들 한번 볼까요? 이게 대적자가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 대적자 이세벨이 하나님 대적하지요. 바알 종교와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북왕국 아합 왕의 왕으로 공주 두루와 시돈의 공주가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 종교를 퍼뜨려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에후가 청변을 일으켜가지고 창문을 내다보고 욕하는 왕후 이세벨을 보고 누가 저걸 집어던질 자 없냐 그랬더니 인심이란 게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내시가 붙잡아서 성 밖으로 내쳐버렸다고. 그런 사이에 애국 군대는 성 안에 들어와서 궁궐을 장악하거든요. 그 저녁을 먹으려다가 아차 애국가 그래도 공주였고 일국의 왕후였는데 그 시체라도 가서 좀 어떻게 장사해 주내줘 그랬더니 시체를 찾으러 갔더니요 두개골하고 손발밖에 안 남았어요. 온몸 들깨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다고. 네. 하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쳐 죽이려고 나섰던 하만 그가 나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진상에 밝혀지고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모가지를 50급이나 되는 장대 꿰달아 죽이고 그의 열아들 다 죽이잖아요. 모세의 목회에 대적했던 고라 땅을 벌려서 지진을 일으켜서 생매장시켜버려 땅에서의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주여 금년에도 주의 일하는데 여러 순환이 있고 대적이 있는데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죄라면 이상하게 못된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괴롭혀요. 네. 순환해서 승리한 사회생활이었다. 두 번째로 그에게서는요 어떤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6장 4절에 이 정치의 반대자들이 그에게서 어떤 허물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릇됨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허물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다. 금년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더럽게 살지 맙시다. 그 사람 없으면은 칭찬하고 탐욕 부리지 말고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주여 금년에 내 인생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깨끗했느냐? 그는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멸망할 때에 나라가 뒤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총리로 있습니다. 누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네 왕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가 있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정직하세요. 이 정치가들은 정치가 이거든. 이 정치가들은 이 권력을 이용해서 대가성 있는 그런 돈 치부, 기업가들한테 다 못된 짓 해서 그런 못된 짓.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기업가나 부유한 층에 가서 돈 뺏어 본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권력만 잡으면 이상하게 여자 못된 짓들을 합니다. 다니엘 깨끗했어요. 음란 안 했어요. 여자 인권 무시 안 했어요. 세 번째로 거짓말 안 했어요. 주여 우리나라도 이 지도자 복을 주어서 다니엘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치부도 안 하고 음란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상대방을 쳐서 없애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네, 크게 한번 했을까요? 난 목회할 때서부터 늘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에게 늘 그럽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집 식구나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보고 목사도 했어요. 다. 와, 나는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난 겸손할 자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내 일에 반드시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줄까요? 나는 내 인생에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다. 겸손하게 살 자신이 있다. 내 일에 성공할 자신이 있다. 그것도 없이 뭐하러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없이 뭐하러 인생을 사세요? 깨끗한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목회 서신에 청결한 양심을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이 세상 다스리라고 불렀다고. 생육업 번성을 이 땅에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우리 학생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누구도 상관없어. 당신 있는 곳에서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이게 위대한 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한 인물이 됐잖아요. 파사가 얼마나 나느냐. 페르시아 지도 한번 볼까요? 저 인도에서 시작해서 저 아프리카 구스까지 저 전체를 다 다스렸던 이 위대한 127도나 되는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다고. 다스렸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끌고 다닙시다.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가 불러주셨다고, 다스리라고 불러주셨다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아주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요.
안 된 것들은 사람을 무시해요. 예. 특별히 가까운 사람 무시해.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 무시하고 자식 부모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무시해.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요. 그가 유기를 당했을 때요, 꿈의 해석을 못할 때요, 그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도 동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요. 여러분의 기도 동지 있습니까? 네, 기도 동지. 셀이죠. 셀. 우리는 셀. 기도 동지죠. 돕는 거죠. 얼마나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이 다니엘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다리오 왕이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그날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 왕이 뭐이 답답해서 이렇게 갔어요. 얼마나 매력 있고 얼마나 좋은 친구였던지 다니엘서 6장 18절로부터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해. 왕이 후식이 있는데 그 밤에요, 오락을 그치고 철야를 해요. 잠을 안 자. 내 친구 다니엘을 위해서.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들어가요. 다니엘아 불러요.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건져줬잖아요. 우리 셀은 뭐예요? 기독교인의 셀은.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셀은 안 가겠대요. 참 잘났다. 기독교는 조직이에요. 3500년 전에 모세 때의 10부장 10가정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돕고, 예수님 시대는 12명을 해서 만들었어요. 셀. 자, 셀 리더들에게 세 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우리 구역원 위해서 기도하세요. 셀 리더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셀 리더들, 우리 셀 식구들 위해서. 두 번째, 구제하세요. 이사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또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가난하거나 뭐 이런 거 다 구제하세요. 교회에다 얘기를 하세요. 전에는 셀이 헌금했는데 지금은 주문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막 그냥 드릴 테니까. 내가 그 전에 전라북도 상가집에 버스 대절에서 우리 중직에서 갔다가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서 휴게실에서 점심 먹고 올라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길에 이제 물었어요. 국밥 먹을 사람 몇 사람? 또 분식할 사람 몇 사람? 냉면 먹을 사람 몇 사람? 그래서 다 인원 파악을 해서 내릴 때는 했어요. 돈은 각자 내세요. 아까 주보에 애 낳은 집은 본인이 신청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돈 내세요. 그 말 안 해요. 왜? 이 기저귀도 사이즈가 다 달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이 또 달라. 그래서 전에 내가 줄 때는 그랬거든요.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기저귀를 찾아라 그랬더니 독일제가 제일 좋대. 그럼 독일에서 수입해봐. 그래, 그거 좋거든요. 기왕하는 거 제일 지구상이 제일 좋은 걸로. 그런데 나하고는 안 맞아, 사이즈가. 그러거든 본인이 신청하세요. 돈은 내가 냅니다. 당신 내라고 하거든요. 그 돕는 거예요, 구제. 상당하고 결혼하고 전적으로 가요. 구제. 세 번째, 목자야. 이단이나 이리 때 사기꾼들이 수없이 들어온다고 막아야 돼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